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철보다 약합니다. 만약 사람이 철에 맞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철을 철광석에서 추출하여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을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삶에 필요한 도구로 만듭니다. 심지어 독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연히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질은 흙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은 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남자였고 여자는 처음부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권투 선수가, 복싱 선수가 여러분 그 여자 복싱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선수하고 경기를 한 사람이 이거는 여자의 파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IOC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성적인 죄를 짓는 이런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서도 성적 지향이라는 미사여구를 붙여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아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아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든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태어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5남매 가운데 넷째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전자계산기 두드렸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갑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모든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하여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말하는 많은 날이 3년 6개월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3년 6개월이면 무려 42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 소승자 권사님한테 승자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했는데 내가 이제 비 내릴 거야, 강경 지역에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엄청 당할 겁니다. 지금도 당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몇 개월이요? 42개월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목숨을 내어놓으라는 뜻입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멘.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몇 명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에요. 합치면 850명. 엘리야는요, 혼자입니다. 850대 1에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아멘.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대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의 결과를 압니다.
엘리야의 멋진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본 백성이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아합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선지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능력의 종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의 협박에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모습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의 말을 듣고 콧방귀를 뀌면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행동하기를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갈멜산에서요, 너희는 너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당당하게 외쳤던 엘리야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이 싸움은 엘리야 개인이 이세벨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듯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와 바알의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냄으로써 멋지게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는 꼬꾸라집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협박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다만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혼자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를 책망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분통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아니,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뭐로 응답했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에요?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자기 한 목숨 살리겠다고 지금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탈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가도 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의 그 한탄도 다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엘리야를 향한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하여 누워 자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영적으로 탈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돌봄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만지며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대나 20대 경주를 일찍 마칩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마칩니다.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 삶의 경주를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 마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인생의 경주를 하게 될지를 아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언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마칠지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협박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의 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예를 들어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야, 이 목사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서 신앙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 같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팬이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 읽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요, 때로는요 막 그냥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땐 진짜 조금만 퍼덕거리면 하늘로 쑥 날아갈 것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요, 땅 속으로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여.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변화 아주 잘, 그죠? 이랬다 저랬다 아주 그냥.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탈진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낙심하고 지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천사를 통하여 2번에 걸쳐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신 음식은 힘을 주었습니다. 누워 자던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꼭꼭 씹어 많이 드세요. 금식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면은 혈기도 죽지만 영도 죽어. 영도 기도를 못해. 기도를. 여러분, 사실 40일 금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다 하잖아요. 이 기도를 못해요. 그냥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삼시세끼 잘 드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아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나오지 않는 사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주일날 권사님을 차량으로 이렇게 모시는 일을 한다.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또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또 방송실에 있는 분들, 예배 안내하는 분들, 또 성미 담당하시는 분들, 또 차량 안내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사명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도 사람이었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걸 착각하지 말라고요.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여 문구적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즉시 일어나자.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내 인생 끝났다. 끝나긴 왜 끝나?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일어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 그 능력과 새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